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우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한 주간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에게 또 이 하루의 생명을 더 허락해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이 새벽에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있어야 새벽을 깨울 수 있는데, 하나님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 우리 자녀, 가정, 교회의 모든 인생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행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담대함과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가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었지만 매일 새벽에 묵상하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한 영적인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인간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내 스스로가 무너져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 묵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94장 만세 반석 열리, 49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혈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서 십자가를 볼 때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자,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166쪽 구약 성경이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가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의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에서 1회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와 또 거울은 10불의 삽에바에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에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손 바닥 오른손가락으로 왼손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신우 여러분, 오늘 5월 26일 금요일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나병 환자의 회복 의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건강에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벽 아침의 첫 시간에 사실 우리가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좀 전에 이제 주무시다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이 말의 훈이라 그러죠. 훈. 말을 또록또록하게 하는, 요즘은 사람들은 뭐 젊은 분들은 뭐 스피킹이다 뭐 이러는데 그분들 강사들 잘 보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경상도 출신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훈련이 부족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걸 하니까 제 스스로가 이게 늘어간다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이게 제가 보니까 뇌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고 함께 여러분들이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도 더 성숙하고 본문의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훈련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입술이 사실은 불평과 원망의 말이 많거든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요. 자, 오늘 그 나병 환자의 회복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을 옛날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나병. 문디병인데 천병이라 그러죠. 왜 천병이라 그래요? 그렇죠. 하늘이 내린 병이다. 이거 걸리면 그냥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리는 병이라는 겁니다. 왜? 이거 한번 걸리면 낫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니까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벌을 진노의 결과로 생겼는데 이게 나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뭘 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나병이 있는데 이건 못 낫는 병인데 이게 낫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또 해석해 보면 우리는 죄악 때문에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입니다. 그들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 계속 공부했지만 원래 나병은 의학적으로는 한센 혹은 한센스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단지 그런 한센병만 취급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거와 유사한 의증이라 그러죠. 유사한 은심이 갈 만한 모든 피부 질환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완전한 한센병 걸린 사람이 회복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지만 성경에서는 그와 유사한 모든 피부 질환이 낫는 경우는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다 통칭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 환자가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그 정결함을 받을 사람을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나누지만 이 그 나병에 관한 모든 일체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진단하고 또한 치료하고 그다음에 완치 판정을 하는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이 나병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는 죄거든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히브리서나 로마서 읽을 때 제사장 중에 완벽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인 진단뿐만 아니라 우리는 후대 사람들은 말씀 볼 때 이게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 여러분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남아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규례는 뭐예요? 명령하는데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 우슬초 이건 사실은 회개의 의식을 행하는 그런 소품들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우슬초도 다윗 때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요. 진영 안에서 아니면 진영 밖에서. 진영 밖에서죠. 왜 그런지 알겠죠. 그만큼 나병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완치 판정도 진영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제사장 너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제사장이 감염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겁니다. 영적인 죄의 문제를 취급하면서 항상 뭐예요? 우리 자신도 죄 지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알아야만 조심하고 근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지만 너 스스로가 죄 짓지 않도록 근신하라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먼저 이런 접촉기 되기 때문에
질병에 걸 수 있기 때문에 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왜 저희 사람 저렇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먼저 그것이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먼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이제 제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에서 1회를 머물 것이요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새 2마리가 있었잖아요. 한 마리는 뭐요? 흐르는 물에 질그릇 위에서 잡아라는 겁니다. 피가 나겠죠? 준비하고 또 한 마리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피, 방금 희생 제물이 되겠죠? 한 마리 새를 잡아다가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뭐예요? 7번 뿌리면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한 마리는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 살아 있는 새에도 발라가지고 이게 뭐예요? 속죄의 개념이잖아, 속죄.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놔줘라는 겁니다, 놔줘라. 그럼 이 새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날아가겠죠? 다시 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물론 훈련된 비둘기는 오지만 이번엔 뭐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을 이 살아있는 새에게 발랐고 이것이 날아가 버리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나병, 즉 영적으로 죄가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사셀의 또 염소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겁니다. 염소는 가가지고 광야에서 죽어요. 들어오면 안 돼.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죄는 그만큼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않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여기도 보면 장막에 그 진중에 들어와서도 1회 동안 자기 집에 문 밖에 출입 못하는 겁니다. 왠 줄 아시죠? 그만큼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7일 들어와서도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 전에 7일 동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13절 있습니다. 쭉쭉쭉 나갈게요. 시작.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와 또 고로운 3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을 회막문 요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요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다른 거는 좀 있는데 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도 쑥쑥쑥 읽다가 했는데 다시 찾아봤어요. 이게 록은 액체 있잖아요. 액체, 물, 액체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도량의 기준입니다. 대략 1.5리터예요. 1.5리터. 1.5리터면 여러분 식용유 그죠? 요 정도 되는 거,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걸 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 공부했죠. 5가지 제사 가운데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다음에 뭐예요? 속죄제, 속건제를 하는데 오늘 결론적으로는 속건제가 먼저 나오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속죄제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속건제의 중심된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보상. 보상 그죠? 보상. 이게 성물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입힌 것을 보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금 상환하고 5분의 1,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때로는 4분의 1도 고 절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추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혹은 제사장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보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요, 누구에게 돌릴지라 그랬어요. 이거
속건제물로는 속죄제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렸지. 왠 줄 아시죠? 쉽게 말해서 제일 고생했잖아요. 그죠? 판단할 때도 다른 사람은 접근했지만 제사장, 우리 같으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챙겨주고 그거 하고. 갑자기 코로나 생각이 나네. 코로나 생각할 때 저는 안 걸렸거든. 여러분들 거의 다 걸렸잖아. 제가 죽사 들고 간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이 그 제사장에 대해서 아유 목사님 제사 수고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4절부터 자 우리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손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끝까지 읽을까요?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물론 순서의 차이가 있지만 속건제를 통해서 보상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요?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옳거니 제가 공부하면서 속죄제는 정결의 개념, 정결은 거룩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거룩하게 됐다, 원상태로 복귀됐다. 그리고 이 속건제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손해를 끼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하고 원래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야, 두 가지를 깊게 들어가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왜 동시에 드리느냐? 내 죄가 내가 죄로 나병으로 말미암아 원래 상태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복된 거잖아요. 내가 회복된 겁니다. 그게 속죄제예요. 내가 정결히 됐구나. 그리고 속건제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부모들하고 관계도 깨어지고 형제 자매 그리고 당연히 제사장과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보상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더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의 회복, 나와 너의 관계 회복,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와, 그 여러분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니만 회복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아파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무너져 있어봐. 그 사람의 문제인가요? 그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 영혼과 그 가정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아름다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신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 나병 환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사냥꾼의 죄의 올무에서 자유케 된 그런 새처럼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 아버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의 영원한 감사와 찬양과 노래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보상 회복의 은혜, 보상의 은혜,
정결과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직장과 가정에서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저녁에는 또한 우리 어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와서 말씀으로 하루를 또한 정리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예배하는 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의 나의 왕 되십니다.